16살에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한 한 여선생님이 24살 때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폐결핵으로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심각한 폐결핵에다가 척추 만성염증까지 겹쳐서 무려 24세부터 37세가 될 때까지 거의 병상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한 줄기 강한 빛이 임했는데 그것은 절대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점차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서 호전되어서 37살이 되어서는 자기를 병상에서 돌보던 청년과 2살 연하의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한 다음에 이제 교사를 그만뒀으니까 남편과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자파상 가게였습니다.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자파상 가게를 열었는데 뜻하지 않게 막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대호황을 누리게 됐어요. 차로 그 물건을 댈 정도로 했더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옆집 가게는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손님이 아예 뭐 없다시피 하고 발길이 뜸한 겁니다. 이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의지하던 이 자매님이, 선생님을 관둔 이 자매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지금 문 닫을 지경이네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를 좀 줄이고 물건도 좀 조금 갖다 놓고 해서 손님들이 이웃 가게를 좀 가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아내를 너무나 존중하고 귀히 여기던 그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좀 조금 벌어도 괜찮으니까 가게를 내가 당장 줄이겠노라고 하고 가게를 그냥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 취급하던 물품도 아주 현저하게 물품수를 줄여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길이 자꾸만 뜸해지고 한가하게 됐어요. 대신 옆 가게는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관한 관심을 병상에서 많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마침 썼는데 그녀의 그 쓴 글이 마침 그 당시에 아사히 신문이 주관하는 1천만엔 상금의 신춘문예 작품 공모상에 무려 1등으로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당첨이 아니고 뭡니까? 당선도 아니고 그게 뭐지요? 공모장에 입상을 한 거예요. 입상을 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속곡에도 드라마에도 방영이 됐어요. 그 소설을 모티브 삼아가지고 그녀가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나이는 42살이었고 42살의 나이에 일본의 최고의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입니다. 그녀가 또 소천하기 전에 남긴 아주 잠언 같은 유명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인데 마침 성경에 뭐 같아요? 잠언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언을 잠언 같은 유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네만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이웃 가게가 팔이 날린다고 이웃 가게를 살리려고 자기 가게를 팍 줄여버렸어요.
남을 살리려고 자기를 이처럼 희생하다니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치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뭐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께서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무엇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능력 가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까?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에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팔자취를 닮아서 쫓아서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어줄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슨 영광으로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지만은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가게를 축소하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뭐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라고 여러분 육체적인 욕심 여러분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처럼 어디에다 못 박아버렸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그러한 욕망을 십자가에 땅 못을 박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사히 신문 주간 신춘은혜 공모진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1등으로 입상을 하여 무려 1천만 엔의 상금을 받았어요. 1천만 엔이 오늘날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천만 엔이면은 여러분 약 11억이나 2억 정도 돼요.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약 11, 2억 정도 되는데 1964년에 53년 전인데 여러분 한국 1원은 100엔이에요. 1엔이 100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가 넘었어요?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오늘날로 말하면 53년 전에 여러분 10억은 오늘의 10배 이상의 여러분 가치가 되는 돈이에요. 무명의 가정주부가 자파상 관계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여러분 4, 5년 기간에 100억의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또 자파상 관계가 아무리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대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십자가를 진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뭐가 됐어요? 현실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 나의 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도 영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듯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지고 쫓으라고요? 자기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한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뭔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정과 육을,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뭐가 요구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기 옛사람의 정욕과 욕망을 어디에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런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숨에 죽지 않고 점차적으로 죽게 하며, 일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존 브라운이라는 신학자의 이러한 십자가 죽음의 묘사는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 우리의 육체적 욕망은 한순간이 아닌 날마다 계속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 달린 사람이 단번에 딱 죽었어요? 오래 점진적으로 죽었어요.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다 죽이는 것인데 한순간에 탁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굴복시켜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죽으십시오. 매일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뭘 죽인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부서뜨리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의 불로 태우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짓누른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울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날마다 뭐하고 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실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는 죽고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말은 곧 육체 욕망을 추구하던 옛사람과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자신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로마서 6장 6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죄에 매인 자신이 옛사람 육체적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될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우리 육체적인 욕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옛사람의 육체적 행실들이었는데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이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 열매가 뭡니까? 죄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죽이는. 마찬가지로 육체의 정욕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천하 장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 안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자아, 옛사람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단칼에 탁 잘라버리고 더 이상 내게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이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욕망이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길 때 그런 것을 말씀으로 제압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들 이러한 육체적인 행실들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육체적인 욕망을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악한 정욕과 육체적인 정욕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우리 본문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뭘로 드릴 수도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죄의 병기로 드리고 누가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무슨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의의 병기. 자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무슨 병기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다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 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어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여러분 바울처럼 매일 죽으면서 나를 죽이면서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매인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의 이와 같이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영대로 육체의 정욕에 지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죽어요.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지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나 자신을 죄에게 들여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의 종? 죄의 종. 그래, 죄의 종은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을 하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중요해요.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 나타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해답인데요. 이게 해석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1장 전반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문장 하나, 이게 두 문장이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두 번째는 후반부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먼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먼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위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는 먼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 말씀 반응, 말씀 순종해서 산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해답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빨간 거 실어놨잖아요. 빨간 거 실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가 되고? 죽은 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뒤에는 먼 자가 되고 산 자가.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 죽은 자는 건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이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자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 결혼했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는 뭔 자로? 산 자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항상 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내 뜻과 말씀이 다르면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성령에 굴복시키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에 대하여 어떤 자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육체의 종욕 우리를 유혹해올 때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종욕,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단한 세상에 여러분 힘을 우리가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우리를,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굴복하다 보면 점점 순종이 쉬워져요. 그리고 자유가 임해요. 행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거역해 보세요.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게 손해가 온다고 말씀을 거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점차 말씀과 멀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살림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뭘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즉 말씀을 벗어나면 그 누구도 열매 없어요. 모든 열매와 축복과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 다 생명의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분 갖고 싶지 않는, 여러분에게 제발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든 것들, 이건 사망의 그림자예요. 죽어서는 완전한 사망이 뭐지만 이 땅에 임하면서 여러분 죄를 지면 저주가, 거주걸세가 물러와서 우리에게 몰려와서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요. 가정이 어두워지고요. 다툼이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둠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빛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누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뜻과 안 맞아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세요. 근데 자기 이익과 견주어봐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익이 있을 것인가, 불이익이 올 것인가. 해봐서 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순종하는데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순종을 안 해. 그건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일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뭘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인으로 산다는 주인으로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뭘로?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살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여러분 쪼들리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여러분 망할 것 같죠? 결단코 망하지 않아. 아까 미우라 아야코처럼 죽는 것 같지만 죽는 일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누구만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 가게 줄였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 나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인생은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마침내는 흥왕케 되고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사망 권세가 물러가요. 그리고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육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육체의 정욕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 안에 바울처럼 누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되게 임할 때 내 인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아닌가 봐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네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디 편에 내가 서 있는지. 근데 그 시험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 안에 누구의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너를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삶의 방식이 육에 속한 것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삶의 목적과 삶의 주체와 삶의 방식이 깡그리 바꿔버렸어요. 모조리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사는 건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하기 위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어디에 있든 간에 오로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바울처럼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는 것은 더 이상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사신 그리스도셨어요. 바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성경을 무려 16권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는 것이 이전에 옛사람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할렐루야.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자기는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데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걸 바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멘 쉽게 아멘해요. 그건 쉽게 믿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잘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막 당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꿀 만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바울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음 안에 살아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의 여러분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고 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영자 지사님 눈만 끔뻑끔뻑 뜨고 웃기만 하고 있어요. 입술에 시인이 여러분 남에게 축복을 주면 내게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얼만큼 가치 있는 자냐? 그리스도와 뭐 할 만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바꿉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당신의 내 생명과 바꿉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곳은 뜻을 다하여 또 다른 곳은 지혜를 다하여 다른 곳은 또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가치 있는 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위하면 사실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까? 원래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가치 있는 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가치가 덜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옛사람인 정욕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이루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치돼요.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는 여러분 강력한 충돌이 있어요. 이 강력한 충돌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은총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 나의 옛사람인 정욕을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산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은 같이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 사랑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에 더 사랑한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강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나 옛사람이.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새 사람으로 부활해요. 나 옛사람을 여러분 죽여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거다? 죽은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는 여기 살아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정욕을 위해 살아간 삶 이런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울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을 위해, 그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을 위해, 그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제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 살고 죽는 모든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98절에 말하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 십자가 지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래요. 행동으로는 부인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곡과 축적이를 가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곡 믿음은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찬양 잘 못하는 거 잘 아시죠? 널리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의 정욕을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자매님이 은혜가 충만해서 오직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그 옆에 점포가 이사를 왔는데 그 점포 때문에 경쟁업체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바람에 이게 망할 지경입니다. 부도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너무너무 쾌같이 빛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이웃 가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기심도 없고 주일이면 딱 문을 닫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는 이웃 가게 주인에게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계속으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웃 가게 주인은 크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날마다 두 다리 뻗고 탄식할 텐데 어떻게 저토록 얼굴에 평화가 있고 우리를 시기하지도 않고 저럴 수가 있을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는가 봐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친해진 다음에 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가니까 보니 교회 집사님의 얼굴에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찬한 그런 미소가 있는데 도대체 그런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 평안해 그런 평화가 말을 안 해도 입가에 그 얼굴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대체 당신의 그 평안은 어디서 오냐고 그 잘 되는 옆가게 새로 이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매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대신 대답을 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는 목적은 장사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사가 되거나 안 된 거 그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저를 사는 사람,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